그 후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어떠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갔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면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그가 향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몰래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밤에 몰래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향품을 가지고 나가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갔던 향품은요, 어느 조그맣게 갖고 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만한 향품, 그것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만큼의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참 되신, 진리 되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또 읽어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 후에 니고데모 이야기 나온 이후에 내용인데요.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해서 뭘 했다고 하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저자 사도 요한이 분명히 구분짓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4장 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글을 적어놓고 있냐면요, 이 물 세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이 굉장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았다는 그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물 세례를 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니까 그 물 세례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그의 제자다라고 예수님보다 더 급이 높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이런 황당한 이제 소문들이, 오해가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에 대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제가 느꼈던 것은 서로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그 좋은 제자다, 막 이러면서 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 결국은 다툼과 분열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툼과 분열은 어디서부터 근거한 거냐면 죄로부터 근거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소멸하고 완전히 부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히 짓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3절에 보면요,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에게 와가지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왜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왜 있는지 알잖아요. 그가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안 가고 여전히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물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뉘앙스가 지금 옥에 갇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이제 한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쪽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듣고서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가 사역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고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될 때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갔고 헤롯 안티푸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직 감옥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지금 시기와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 우리 스승 되시는 당신께서 먼저 물세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물세례를 그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뺏겼습니다.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하면서 이런 경쟁심과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끝을 내야 할 때가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네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그쪽으로,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많은 사람이 더 가야 된다. 그러할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곧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왕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에 불타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실 분을 내가 예비한 것처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증언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나와 동일하게 그렇게 증언을 해야 할 자들이다. 너희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 너희들의 본분, 위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많은 신부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성도,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그 신부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그 친구라는 거죠. 바라보는 사람. 지금 이 친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마땅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로 인해서 나는 쇠해야 된다. 그가 흥하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흥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신랑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없어지고 쇠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죠. 한 가지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심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그가 흥하게 되는 것을 충만하게 여긴다. 질투나 그런 경쟁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가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흥할 때, 주님이 기뻐한다면 저희들이 기쁨이 아닌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쇠해야 되는 자리, 예수님이 기쁨이 된다면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 오해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오해도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 오실 길을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는 어떠한 자리로 앉혀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들어가고 왜 나를 목베임 받아 죽게 했습니까?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이 그가 죄를 지어서 간 것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막아주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안 갔다면 어느 순간 그도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부추기고 제자들이 높여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차단해주고 막아주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보내고 또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게끔 하신 거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그 모든 순간에 그가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겁니까?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저자가 신학적인 첨언을 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31절, 33절 사이에 이 말씀을 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위치와 본분을 알 수 있었던 것,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에 있을 때부터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또 그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결국은 믿는다면은 우리는 순종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 순종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기쁨이 된다면 내가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가난 가운데서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찬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이 사로잡아 분열과 다툼이 드러날 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헌신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져도 좋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